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만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말투도 얼굴도 편안하고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았는데도 인상이 사납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걸까? 이건 팔자 탓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가 오래 머문 생각이 빚어낸 것이라 하셨습니다. 늙을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과 평생 고생상을 짓는 사람, 그 차이는 얼굴에 딱 한 군데에서 갈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한 군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십니까? 옷차림을 본다는 분도 계시고 말투를 듣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같은 곳을 봅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편안한 사람인지, 불편한 사람인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빛이 먼저 말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맑아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눈빛입니다. 늙을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맑고 고요하며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평생 고생상을 짓는 사람은 눈에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눈빛에 그대로 비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결국 타고난 인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산물이며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 하셨습니다. 타고난 눈의 크기나 모양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눈빛은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담아온 것이 쌓이고 쌓여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같은 주름살이라도 웃는 주름과 찌푸린 주름은 전혀 다른 인상을 만듭니다. 그 주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눈빛이고 그 눈빛을 빚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눈빛을 바꾸는 것인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부처님 곁에 두 사람의 신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한 장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장자는 날마다 부처님께 값비싼 공양을 올렸습니다. 비단을 바치고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농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고작 텃밭에서 딴 과일 몇 개를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자를 칭송했고 농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자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는 조바심, 남보다 못하면 어쩌나 하는 비교, 이만큼 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 이런 마음이 눈 속에 가득 찼습니다. 반면 농부의 얼굴은 해가 갈수록 맑아졌습니다. 과일 한 개를 바치면서도 그저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물건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마음의 맑고 탁함이 보시의 참된 무게를 결정한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눈빛의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품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장자는 많은 것을 바쳤지만 마음이 탁했고 농부는 적게 바쳤지만 마음이 맑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얼굴에, 특히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돈을 많이 쓰고도 얼굴이 환하지 않은 사람, 소박하게 살면서도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눈빛을 맑게 가꿀 수 있습니까?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가장 큰 축복이며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머물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감사를 떠올린 뒤 눈을 감고 그 느낌을 10가지 세며 느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둘째,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먼저 보려 하십시오. 며느리가 서툴러도 나름 애쓰는 점을 보고 아들이 전화를 안 해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볼수록 눈에 험이 서리고 남의 좋은 점을 볼수록 눈에 빛이 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십시오. 빠르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부를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부르십시오. 연불은 마음의 먼지를 닦는 걸레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연불하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눈빛에 스며듭니다. 넷째, 원망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아,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불씨와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불씨는 힘을 잃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시장에서 만난 사람의 웃음이어도 좋고 반려견이 꼬리를 흔든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그 따뜻함을 가슴에 안고 잠이 드십시오.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느냐가 다음날 눈빛을 결정합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편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되겠느냐?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눈빛이 바뀌겠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되고 깊은 어둠도 작은 등불 하나로 물러난다 하셨습니다. 수십 년 된 습관이라 해도 오늘 하루 다르게 마음먹으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빛을 바꾸는 일도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감사하고 매일 조금씩 알아차리고 매일 조금씩 연불하면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을 때 거울 속 자신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눈빛은 혼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이 바뀌면 말투가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늙을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품격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마음을 다스린 것이 눈빛에 쌓이고 그 눈빛이 주변을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빛을 맑게 가꾸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나를 보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자비를 품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힘든 삶을 견뎌오신 것 자체가 이미 큰 수행입니다. 그 고통이 눈빛을 어둡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겪었기에 남의 아픔을 알아보는 깊은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눈빛의 갈림길입니다. 자식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걱정으로 밤을 새는 것과 기도로 밤을 보내는 것은 같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걱정은 눈빛에 그늘을 들이우고 기도는 눈빛에 빛을 더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부디 내 자식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한마디를 조용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픈 몸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움직여 준 이 몸이 지금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빌려 쓰는 것이니 아끼되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품어주는 마음이 눈빛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짧게 다짐으로 남기겠습니다. 하나, 눈빛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둘, 감사는 가장 작은 수행이자 눈빛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 하나를 떠올리겠습니다. 셋, 원망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겠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넷, 걱정은 기도로, 탓은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다섯, 잠들기 전 따뜻한 기억 하나를 가슴에 안겠습니다. 보살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담아온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이미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마음에 맑은 등불이 켜지시고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한결 부드러워진 자신의 눈빛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